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할까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가족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인사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이제 5개월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긴장하고 또 준비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조금씩 이제 그런 긴장감들이 사라지고 이제 잠옷 바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서 오늘 서로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잠옷 입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지금 또 갈아입으시지 마시고 다음 주부터 갈아입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처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는 저와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제가 TV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성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두리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집중을 안 해준다고 좀 카메라를 보면서 좀 예배를 또 말씀을 인도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든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마음과 긴장감이 조금 무너져 있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고 또 예배하며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편 또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메시지로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Turning Fear into Faith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건강한 두려움을 갖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때문에 인간의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건강한 두려움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님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함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이렇게 이 healthy fear, 건강한 두려움은 필요합니다. 지금도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건강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안전수칙을 지키고 마스크를 쓰고 주의하면서 이러한 healthy fear를 가지고 예배를 하는 것은 서로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통하여서 건강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도록 우리 내면에 두려움을 주신 거죠. 문제는 죄가 들어와서 죄로 인하여서 이 건강한 차원의 두려움조차도 오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차원에서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데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회피하는 두려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숨기고 다른 것으로 무장시키려고 하는 두려움으로 오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도망가 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그러한 타락이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은 두려움으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지금 세계는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은 자기 친아들, 부하도 아니에요. 친복도 아니에요. 친아들이었던 압살롬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배신을 당하고 모든 것들을 빼앗긴 채 목숨을 건지고자 성에서 도망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목숨을 겨우 유지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그는 과연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는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우리가 fear로 리액션 하는 게 아니라 faith로 리액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담겨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비결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바로 봐야 돼. 직시해야 합니다. We need to face our own fears in order to overcome our fears.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두려움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문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미니마이즈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심각한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윗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친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면서 오는 당혹감,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자기 아들이 죽이겠다고 오는 거예요. 그 배신감, 수치감, 처절함,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에서 떨고 있는 거죠. 그 배신감, 수치감보다 더 다윗을 힘들게 했던 것은 fear of failure였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자식을 잘못 키운 거예요. 압살롬만 잘못 키운 게 아니었죠.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기 전까지 자식들 간에 일어났던 갈등과 분쟁, 강간, 살인, 반역,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다윗은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했어요. 덮고 넘어가길 원했어요.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 두려움을 회피하면서 직시하지 못했을 때 오히려 더 큰 사건으로 오기 시작했고, 이제는 다윗의 인생이 완전히 실패한 것 같이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먼저 무엇이 두려운지를 직시할 뿐만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정면 돌파해야만 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도망가거나 회피했을 때, 덮어버렸을 때 결국은 더 큰 문제로, 두려움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두렵습니까? 나 자신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우리의 가족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와 사회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깨달을 때, 두 번째로 우리는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직시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우리 인간의 본능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두려우면 통제하려고 합니다. 움켜쥐려고 합니다. 이것을 홀딩 타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 욕망이에요. 삶의 모든 영역을 통제하려고 하는 욕망이에요.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두렵다 보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 밖에 못 나가게 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지금 통제하고 있어요.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이 닫혀져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시민권 가진 분들은 한국에 갈 때도 지금 비자를 받아야만 입국할 수 있는 통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인간은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홀딩 타이트 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재정 때문에 두려워하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 목사님, 아버님이 목회자였어요. 어렸을 때 너무나도 재정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 친구 목사님께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는 3달치의 그 세이빙이 어카운트에 없으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른 사람들에 나눠주기커녕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조금 더 움켜잡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인간적인 반응으로 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일정, 스케줄에 대한 거를 굉장히 업타이트하게 컨트롤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너무나도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어요. 부모님들이 뭐 이사 가기 바로 전날 우리 이사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그냥 인생이 너무나도 불규칙적으로 그 컨트롤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일정을 통제하려고 하는, 사역을 하면서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 달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내년도에는 언제, 날짜를 계속 달라는 거예요. I need to know. 그것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관계를 통해서 통제하죠. 사랑한 사람이 떠나갔을 때 그 상처로 인하여서 새로운 관계로 들어갔는데 계속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부부 사이에서도 막 카톡 막 체크하고, 누가 전화했는지, 누구 만나러 가는지. 어떤 청년들은 연애하는데 남자친구가 너무나도 이게 통제하려고 하니까, 아니면 반대로 여자친구가 너무나도 통제하려고 그러니까 통제하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건강, 생명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신앙보다는 과학, 이 바이러스도 우리가 백신에 의존하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못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백신이 나와야지, 처방처가 나와야지만 편안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은 줄 알았는데 어느새 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움켜쥐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도망치는 패턴이 있죠. 두려우면 도망치는 거, 회피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가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다 내려놓고 도망칩니다. 퀴링하는 거죠. 나의 자존심, 명예 등 그 두려움에 따른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알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알아야 하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 핵가족주의, 나의 자녀들의 미래와 안전함, 일상생활을 통제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지나친 개인주의로, 핵가족주의로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건강치 못한 반응을 할 때 결국 우리는 두려움의 노예가 됩니다.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두려움의 노예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되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두려움을 직시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하여 두려움의 성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Moving out of the house of fear through prayer. 여러분, 이 성이라고 하는 캐슬이죠. 집입니다. 생각에도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도 집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집에 갇혀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집에 갇혀가지고 여전히 장애물 때문에 그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보다 더 크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나가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현실의 상황, 사람들의 목소리, 의견, 나 자신의 무능력 때문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2절 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당신 구원 못합니다. 당신 끝났어. 더욱 충격적인 것은요, 다윗이요, 왕으로 있을 때는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고 성에서 지금 나와가지고 도망가고 있는 그 자리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하는지 몰랐어요. 압살롬의 배신뿐만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병사들이 배신을 했고요. 그리고 자기가 믿었던 자기의 모사,
참모였던 아히도벨까지 배신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하 15장 12절입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많아지느라. 얼마나 충격일까요? 그리고 나서 도망가는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막 저주를 내뿜죠. 사무엘하 1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충격이죠. 압살롬, 아이들, 그리고 시므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저주, 공격을 하고 있는, 얼굴을 들칠 못할 정도로 수치감에 사로잡혔던 다윗.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의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 그리고 나 자신을 정죄하는 목소리를 들을 때 거기에 갇히게 됩니다. 나의 허물, 나의 죄, 나의 실수들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그 목소리, 사람들이 생각이 날 때, 더 힘든 것은, 그 두려운 것은 여기에서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Fear of finishing. 이게 끝인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뉴스를 통해서 병원에 갔는데 정말 마지막 단계에서 아무도 면회받지 못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끝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 두려움. 다윗 자신도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겨졌어요. 삶을 정말 이렇게 마감하는 것인가? 배신당하고 쫓겨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결국은 그 두려움이 쌓이고 쌓여서 그 두려움의 집이 돼버려요. 두려움의 성이 돼버려요. 두려움의 벽이 돼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그 벽에, 그 성에, 그 집에 사로잡혀가지고 꼼짝 못하는 노예가 돼버리는 거죠. 두려움으로 점점 가득 찬 생각과 염려 가운데 두려움 때문에 더 성을 쌓고 더 방어하고 더 사람을 죽이고 더 전쟁을 하고 빼앗는 인간의 죄성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서 이미 보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말씀에 가인이요, 자기 형제를 죽이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4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녹당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쌓은지라.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요? 가인이 성을 쌓고. 아니, 성을 쌓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누가 있다고? 그런데 가인은 자기의 죄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자기의 성을 쌓는 거예요. 그 성은 두려움의 성이었어요. 정말로 자기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도망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도망가 버리고 결국 자기의 성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4장 말씀을 쭉 보면 그의 가인의 후손들은 계속 그 성 안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일을 합니다. 무기를 만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좋지만 많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일을 하죠. 내가 더 쌓아야 되고 더 만들어야 되고 나를 보호해야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일을 하기보다는 두려움 때문에 나의 두려움의 성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가득 찬 집, 여러분이 만든 두려움의 성에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내가 꼼짝없이 갇혀져 있는데, 이 두려움의 테두리 가운데에서 노예가 되었는데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비결이 담겨져 있어요.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하나님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딱 한 가지면 되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내가 두려움의 성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로 두려움에서 못 벗어납니다. 두려움의 성에서 나올 수 있는 비결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무서워요. 내가 두려움의 노예가 됐어요. God help me. 주여.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나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성산에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figure out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길을 찾은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부르짖는 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에 토론토의 목회자들 세미나가 있었어요. 한국에 아주 유명하신, 존경받으시는 서강대 명예교수로 계시는 강영환 교수님께서 지금 이 미국의 그랜드 래피드의 칼빈 신학교에서 가리키고 계시죠. 온라인으로 이제 줌으로 저희가 세미나를 3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말 인간이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시간이 찾아오게 되면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가 패닉 상태에 빠져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때 가장 필요한 질문은 너무나도 단순하다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 상황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의 미래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존재감을 깨달으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패닉 상태가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죠? 하나님, help, 살려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래의 마지막은 누가 결정합니까? 우리의 마지막을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끝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인정하면서 매 순간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마법의 수단이나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뭐 기도 한 번 더 했다고 하나님께서 복 하나 더 주시는 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특권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냥 자녀로서 자유함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아버지께 부르짖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생각으로 돌아왔을 때 다윗에게 어떠한 고백이 있습니까? 천만인이, 원수들이 에워싸고 있는데, 둘러싸고 있는데, 다 죽게 생겼는데 다윗은 부르짖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그 응답을 들으니까 다윗의 고백이 어떻게 되나요? 6절 말씀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상황이 안 바뀌었어요. 원수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여전히. 그런데
두려움이 사라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니까.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두려움의 성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부르짖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 두려움 때문에 더 벽을 쌓고 내 집을 더 튼튼히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계만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그냥 정말로 우리가 마스크 벗고 주여 하고 부르짖고 싶지만 마음으로라도 좀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부르짖으세요. 가족들이 두려우십니까? 부르짖으세요. 세 번째로, 쉼을 통하여 두려움이 믿음으로 성화됩니다. Converting power of rest. 두려움이 믿음으로 컨버팅 되는 파워가 쉼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faith를 fatalism과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fatalism은 뭡니까? 운명론이에요. 체념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신뢰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fatalism, 운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체념하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인도에 가니까요, 거기는 reincarnation을 믿잖아요. 운명론을 믿잖아요.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그냥 살아야지 다음에 다시 태어났을 때 조금 더 좋은 신분으로 태어날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이 어원을 보면요, 믿음은 어원이 어디에서 나오면 신뢰하다, trust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신뢰는 똑같은 거예요. 믿음과 신뢰는 같은 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은 믿는데요. 그런데 자신의 삶과 미래는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신뢰 못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데 왜곡되게 믿게 만들어버린 거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잘못된 두려움으로 믿는 분들이 있어요. 어떠한 잘못된 두려움입니까? 강박관념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헌금 생활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비즈니스를 치실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에서 막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두려움. 우리 청년들이 예전에 그런 두려움 가지고 있었어요. 수양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싶지 않다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아프리카로 가라 뭐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지금도 뭐 좀 잘못하면 뭐 영원히 버림받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뺏어갈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쉬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막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컨트롤할 수도 없음을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신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안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움켜쥐고 철저히 내가 통제하면서 사랑하면서 왜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 두려움에 갇힌 것을 박차고 나올 때 쉼을 통하여서 두려움이 믿음으로 성화되는 역사를,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의 성장은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쉴 때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이 두려움 때문에 일을 하죠. 그리고 두려움은 더 일을 하죠. 지금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지금 모든 것들이 스탑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두려웠어요. 아니, 주일날 뭐 예배 한 3번, 4번 말씀 인도하고 막 세교우들 주일날 막 오고 등록하고 목장 배치하고 정말 교회가 성장하는 것 같고 은혜 가운데서 축복을 누리는 것 같은데 다 스탑이 돼버린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되는 거? 어떻게 되는 건가? 근데 제 자신이 보면서 처음에는 마음 가운데 막 레스트가 없는 거예요. 쉼이 없는 거예요. 막 불안한 거예요. 그거 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우리 성도들이 아프면 어떡하지? 근데 두렵다 보니까 더 조마조마하고 조그만 실수가 있으면 더 불안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그렇게 막 두려움 가운데서 막 조마조마하고 초조하고 더 통제하려고 했을 때는 우리에게 해답이 없지만 오히려 이 퍼스된, 이 멈춰있는 그 시간 이조차도 하나님께 그냥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무언가를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오늘 KM 예배 드리기 전에 EM 예배를 드리는데요, 다 셋업해놨어요. TV, 모니터, 컴퓨터, 유튜브 채널 다 셋업해놨는데 갑자기 10분 전에 정전이 탁 되고 그냥 나가버렸다가 다시 들어오니까 이게 다 컴퓨터하고 리부트가 돼가지고 처음에 막 찬양하는데 한 15분 동안은요 화면도 안 보이고 막 왔다 갔다 깜빡깜빡 거리고 그냥 난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5개월 전에 그 일이 생겼으면 제가 그냥 안절분절 해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수많은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거 예배 망치는구나 막 그랬는데 오늘은 그냥 컴퓨터가 왔다 갔다 하든 나오든 안 나오든 그냥 손 들고 그냥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전기가 나갔는데 제가 안절부절 한다고 뭐 해결이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두려움에 쌓여서 막 줄분되고 그거보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쉼을 누릴 때 여러분, 압살롬이 해결이 돼야지 안식이 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은요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기 시작해요. 여러분, 백신이 나오면 이제 우리는 두려움에서 다 자유됩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생기기 전엔 두려움이 없었어요? 물론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일이 어렵게 됐지만 이것을 더 어렵게 한 것은 사실 우리의 이기주의와 재성이 있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숨기고 거짓말하고 욕심부리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러는데 또 돌아다니고 마스크 쓰라고 그러는데 마스크 안 쓰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얻고 싶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생각과 나의 욕심, 나의 업적, 강 교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의 세상의 세계는 업적을 쌓는 거였죠. 두려움을 통하여서 내 업적을 쌓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그게 그냥 막 와르르 무너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쌓여 잡히는 거죠. 내가 그래도 과거에 열심히 쌓아오는 나의 비즈니스, 나의 건강, 나의 목회, 와르르 무너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그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길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도망가는데요,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다윗이 누워 자요. 쉼을 얻기 시작합니다. 걱정, 근심, 불안감, 초조한 가운데에서 쉼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멈춰 있어서 두렵고, 사람을 만나도 두렵고, 일을 하지 않는데 두렵고, 일을 해도 두렵고, 그런데 쉼을 얻기 시작하면 우리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죠.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다윗은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자기에게 돌 던지고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까지 다윗은 다시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오히려 압살롬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희의 생명 주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에서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덮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여자가 죄를 지었을 때요,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오시는데도 두려웠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가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가렸는데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그들의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결국 하나님의 구속의 옷을 입혀주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이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그러면 절대로 못 나갑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로 달려가고 하나님께 안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때 두려움이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마비되어 있는 부분들, 두려움의 방에, 두려움의 성에, 두려움의 벽에 갇혀져 있는 성도들, 주님 앞에 부르짖고 안식을 구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와 쉼을 통하여 두려움을 믿음으로 성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업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우리가 부르짖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에 두 손을 활짝 주님 앞에 올리고 우리의 움켜쥐고 있었던 주먹 다 그냥 펴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두려움은 당연히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두려움은 그 두려움을 인해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다시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살려주세요. 제가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쉼을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두려움 때문에 더 움켜잡았고 막 벽을 만들었고 성을 지었고 계속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 시간에 담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시간에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가족들과 예배 드리면서 한번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주님,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에게 쉼이 있게 해주세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